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의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이 시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시간에는 서론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위한 서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오시게 하셨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그 새 언약에 대한 약속대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누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내주주를 통해서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그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기초부터 가르쳐 주세요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그때는 이제 기쁨교회 가기 전이에요. 지금부터 뭐 10여 년 전인데 기쁨교회 가기 전에 이제 그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뭘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옛사람에 가는 나는 마귀의 종이었고 이런 정도는 알았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도 모르겠고 해주는 데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축사를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주는 데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 내에 여기 외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축사하는 걸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집회 장소에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함께 이렇게 사역해주고 하는 거 저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또 다시 이제 믿음이 뭔지를 아느냐고 물어보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그거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영의 차원으로 하늘의 차원으로 말씀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인도를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인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꿈을 주셨고 그 꿈에 맞는 데가 이제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뭘 했을까요? 무조건 가면 성령이 강한 불로 부어주셔서 내 안에 더러운 거 태워주세요. 내 안에 악한 거 태워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또 제가 갈 그 무렵에 이정수 목사님이 더 집중적으로 우리의 영의 눈, 귀, 감각을 막는 영들, 악한 영들을 집중적으로 쫓아내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네. 기도 인도하실 때. 그리고 사역자들도 그렇게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었고. 그래서 영의 눈, 귀, 감각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서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 즉 밖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어요. 악한 영이 기도받을 때 드러난다고 해서 창피할 일 아닙니다. 안 드러난 게 더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처음부터 드러납니까? 안 되죠. 쉽게 말해서 성령이 강하게 부어져서 속에서 뭐예요? 사단이 처음에는 그냥 만만하게 견딜만 할 때는 끄떡도 안 해요.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제 속에서 못 견딜 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축사가 되는데 축사가 많이 되고 많이 드러날수록 그건 뭐 할 일이에요? 창피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창피하다고 절제하지 마시라고. 제가 사역하다가 한 번씩 그 말을 할 때 있어요. 막 소리를 질러야 돼. 속에서 막 올라와요. 예. 속이 꽉 차가지고 분노가 꽉 차고 막 아픔이 꽉 차고 상처가 꽉 차가지고 막 소리가 막 나오는데 이렇게 막 참아요. 하다가 어째요? 딴 생각하면 바로 꺼지잖아요. 절제하지 말고 나오는 대로 하세요. 할 때 있고 조그맣게 열면 성품에 따라서 조그맣게 열어서 조금씩 소리가 나면 그냥 그걸로만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성령님 더 크게 역사해 주세요. 더 크게 나오게 해주세요. 더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오는 것도 더 크게 나와라고, 더 열고 나와라.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확 쏟아내고 나면 뭐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기쁨의 교회를 다닌 지 거의 1년 조금 지났을 때 저 뭐 그냥 대충 안 다녔어요. 그때는 한 달에 2번씩 했어요. 그냥 3박 4일. 한 주는 3박 4일, 한 주는 2박 3일.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번 했어요. 꼬박꼬박. 지금처럼 격달로 오라고도 안 했어요. 매달 갔어요. 그렇게 1년 이상을 갔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영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무리 봐도 안 열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안 열어져요. 그냥 내 알고 있던 수준에서 더 이상 안 나가요. 그런데 그게 열어지니까 영의 통로가 열어져서 성령님께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침에 잠에서 깨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잖아요. 그때 무슨 말씀을 주세요. 영적인 말씀은. 저는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언제 유튜브 누구 설교를 듣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가면 그때 주신다고. 네.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 지금 말고요. 이따 기도 자리 앉으면 주세요. 그러거든요. 기도 자리 앉으면 없어져 이제 그게. 네.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씩만 있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있으세요. 그런데 들어요, 못 들어요? 내가 못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내가 못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거냐고. 말씀하시죠. 근데 내가 못 들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축사 그래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병 고침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 또 귀신에 잡혀서 뭐 우울증 걸리고 뭐 해서 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나님과 관계 맞고 자기 속으로 막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을 그걸 치유하고 축사를 함으로 인해서 뭐가 열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열어주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면서부터 이제 제가 뭘 물어봤겠어요?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그거를 막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알겠다 싶어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죄 사함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주까지도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까지 담당하셨다는 것까지 하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언제 전도할까 무슨 요일을 할까 전도용품 뭘 할까 지금 열심히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막 하고 그 사람을 희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서로 좋은 마음으로 해야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인데 기도하려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바쁘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마음이 높아졌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해석한 게 바쁘다고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높아졌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지금? 이건 뭐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제동을 거는 거예요? 제동을 거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 그랬어요. 이제 그러고는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뭡니까? 뭐가 아직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전도에서 사람이 오면 뭘 가르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직 나에게 내가 아직 덜 알고 있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럼 뭡니까?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뭘만 전해요? 십자가 복음만 전하잖아요. 성령이 계시다고는 알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해요. 능력과 은사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뭐가 빠졌냐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의도가 뭐냐는 거죠. 새 언약에 뭐라고 구약에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내 신을 주어서 네 마음의 상처 치우고 또 너 더럽게 하고 더럽게 한 거를 다 깨끗하게 하고 우상 숭배했던 거 우상 숭배가 무속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 이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뭐하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워지게 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법을 네 마음에 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으려면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의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거기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끄집어냈었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기 끝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한 말씀 속에 그 영적인 비밀들 숨어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영의 그 수준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게 없었던 말씀이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그 영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의 수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이 보이더라는 거죠. 앞뒤에 적혀 있는 게. 우리는 뭐만 뽑아요? 그 가운데만 뽑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만 뽑죠. 좋은 말씀만 뽑죠. 그런데 그 앞뒤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조건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잘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고 먼저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남유다가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게 그때 당시의 잘못이 아니라 약속하셨던 시내산에서 했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선포됐어요?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선포되었어요? 일단 그렇죠.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비밀이 열어지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어느 때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무렵에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만 계속 묵상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뚜렷하게 딱 잡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어떤 이제 우리 같은 이 기쁨교회 저기에서 우리 노예 목사님의 교회에서 기쁨교회 사역자 어떤 그 예언이 탁월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집회 시간에 그 목사님이 예언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저한테 당신은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예언이 아니거든요. 그게 시편 1편 아니 시편이 아니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1절부터 쭉 하시더니 좀 얼버무리시더라고. 당신이 생각해도 이상한 거죠. 그잖아요. 일상적인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알아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게 맞구나. 네. 그런데 그 1장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시냐. 새롭고 산 길. 딱 그 단어 주세요. 아멘. 새롭고 산 길.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히브리서에 있어요. 그게 뭐냐? 새롭고 산 길인데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 선악과를 먹고 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뭐할까 두려워서 영생할까 싶으니까 너희들 악을 아는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되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단 말이에요.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 또 껴놨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인간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새롭고 사는 길. 어디로 가는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 영생이 주어졌어요. 인간에게 영생이 애초부터 안 주어진 게 아니라 주어졌는데 무슨 방법이냐?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이 사람들에게 영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악을 알게 되는 것, 또 마귀의 종이 되는 것.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게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자,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땅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를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하는 말이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만 선포한다. 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의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춰져야 돼. 그게 없으면 거듭날 수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 성령이 오신 것만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다. 태어는 났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라는 게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장성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그리스도의 장성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자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죄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참 빛이 왔는데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더라. 5절에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어쩐다고요? 물러간다고 배웠죠. 그거는 물질 세계의 말입니다. 영의 세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물질 세계의 빛처럼 그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못 깨닫는 사람이 없죠. 예. 그러면 악한 영이 있겠어요? 다 떠나갔죠. 벌써.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은 다 끝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만 남았어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피 흘림으로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를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알고 있으라가 아닙니다.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조건 복 주고 영생 얻는다는 말씀만 하셨습니까? 그 말씀만 하셨어요? 대답해 주세요. 어떤 말씀도 하셨어요? 이렇게 살면 영생, 이렇게 살면 영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씁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까?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뭐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중요한 거는 죄사함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살면 쉽게 말해서 양과 영소로 나누는 거 아시죠? 누구에게 한 것이?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그러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다? 예수님께 한 거다. 그 사람들에게 안 한 건 누구에게 안 한 거다? 예수님께 안 한 거다. 여기는 영생, 여기는 영벌.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새 계명 한 계명 주셨어요. 어떤 계명 주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구약에 있는 말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거 모르면 곤란하죠. 예수님이 계명 하나 딱 주셨는데 그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에게 물어봤지만 그때는 어떤 시대예요? 아직은 율법에 속한 시대예요. 그렇죠.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고통과 그 수치를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한 가지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참포도나무의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랑. 그렇죠. 사랑이죠. 지체 사랑.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누구를 보내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아까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영이시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성령에 관한 우리의 개념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뿐만 아니라 그래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개념 안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네, 그냥 해도 안 봐도 아시죠? 네. 성령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앉아서 성령을 받아. 근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마디로 말해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성령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 아니요. 가장 먼저 성령이 오시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져 가서 최종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악해서 안 돼요. 그래요. 주여. 먼저 뭐부터 해결해야 한다고요? 죄 문제. 그렇지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정결케 하게. 너희 모든 죄에서와 너희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게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거를 돌이키는 것을 내 의지로 해야 된다. 아멘. 그 죄가 깨달아져야 그 죄로 인해서 역사한 악한 영들을 축사할 때 떠나가서 이제 또 어떻게 생각으로 건드릴 때 내가 깨달았잖아요. 어떤 죄를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를 했다는 게. 그러면 그 죄로 다시 나를 건드릴 때 사단이 한번 나가면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확실합니까? 들어옵니까? 뭐 통해서 들어옵니까? 1번 그렇죠.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옛날에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그게 상식이 되고 그게 일상이 되고 그게 그냥 기본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들어올 때 딱 들어와요. 내가 해. 받아들여 그거를. 그럼 어때요? 나가면 뭐하냐고요.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축사를 또 변화가 없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예. 비난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말씀 지난번에 했었나요? 호동에 가서 그 말씀 했나요? 그 말씀을 가지고 비난하는 자는 누구를 비난하는 거다? 율법을 비난하는 거,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다. 비난하는 영을 쫓아내고 다시 비난하는 마음을 우리는 어때요? 또 금방 쫓아내고 금방 비난해. 다른 사람 내 마음에 안 들면 벌써 아유 저거는 집사가 돼가지고, 아유 저거는 목사가 돼가지고, 아유 저거는 사모가 돼가지고. 해요 안 해요? 그 생각으로 들어올 때 내가 깨달았으면 그거를 쳐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그러니까 죄 문제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성령이 오시게 하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영의 수준으로 깨달아져서 그 깨달아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고. 자 봅시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이 말씀에 자꾸 붙잡혀 있으니까 거기에서만 성령에 대한 개념이 막혀 있으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은 어떤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너희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된다. 뭐가 문제냐?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 16장 13절 말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16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를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가 뭘 나타낸다? 성령님께서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내 것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그게 임한다고요? 구해야 돼. 구할 줄을 모르니까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 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구했냐?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네가 나한테 구했냐? 성경에 다 있는데 우리가 안다 모른다? 우리 육신의 수준, 땅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네가 기도했냐?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영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하셨다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왜 인도하시냐? 왜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로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함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하늘에서 많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그 신령한 복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다.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신령한 복인데,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가가 4절에 있단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어떤 자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행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결론에 어디 서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포함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을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누가 섰다고요? 14만 4천 명이 누구 앞에? 어린 양 앞에. 즉 뭐예요? 휴거가 일어나고 14만 4천 명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 포함돼야 안 돼요? 돼야 되죠. 포함돼야죠. 믿음의 결론은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예수에 포함이 돼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이 되는 때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뭐 해야 돼요?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흰 것을 검다고 이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아까 봤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그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1번으로 그 작업을 먼저 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쓰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져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쓰임을 받아야 딴짓을 안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데 어떤 무리가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알지 못하는데 왜 모른다? 뭐 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일했다니까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데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부를 쌓고 자기 명예를 쌓고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성령께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빨리 가라. 그런데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말씀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들르죠. 여기저기 들리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 똑같이 봤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째라? 가지 마.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했어요. 예언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잡힌다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물어야 돼요. 가야 됩니까? 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야 된다고요. 예언은 우리는 뭐를 한다고? 완전하게 주신다고 했어요? 부분적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예언의 중요성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말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예언자도 똑같은 말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성령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거기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사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아깝다 안 아깝다? 내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아. 가서 죽어? 됐어. 나 준비됐어. 이제 내가 거기 가서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실 거야? 나를 위해 부르심에 상을 준비하실 거야. 나 그걸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 길이 지금 내가 죽음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 것에 대한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기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예언자들은 뭐라 그래요? 잡히니까 가지마.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아니, 그래도 뿌리치고 가야 된다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물어보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 마라고 해놓고 이제 그래도 막 간다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금방 봤던 계시록의 14장에 어떤 사람? 여자로 도를 더럽히지 않는 자가 뭐예요?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고 또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절 있게 믿음을 지키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려면 어린 양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가 돼야 된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은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양은 어쩐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아까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어쨌다고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랬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네가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그 질문을 받은 게 그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아니 신나게 갔을 거 아니에요. 나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그러고 신나게 갔는데 나 너 몰라? 너 믿음이 뭔 줄 아냐? 네 믿음 나 인정 못해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자, 오늘 말씀 보니까 27절, 28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다고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아니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28절 내가 예수님이 그 자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20절 자, 함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진주를 또 있어 기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를 것에서 자재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는 모든 선한 일에 예리함이 되리라. 아멘. 먼저 뭐 하면요? 깨끗하면 먼저 깨끗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저에게 제가 집사 때 이걸 꿈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를 놓고 기도를 그때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중에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제 내일 모레 곧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 꿈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방이에요. 저 집사 때 말입니다. 우리 교회 주방이에요. 근데 주방이 완전 뭐 호텔 주방이처럼 그렇게 이렇게 다이가 돼 있고 거기에 그릇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밥그릇도 있고 그 대접도 있고 이렇게 포개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딱 보면 무슨 느낌이 나냐면 다 팽개쳐 놓는 거 있잖아요. 다 팽개쳐 놓는 것 같아요. 팽개쳐 놨는데 막 세 개씩 포개져 있는 것도 있고 한 개씩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막 팽개쳐져 있는데 거기에 빗물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방에 내가 왜 갔냐면 꿈에 강사 목사님 물을 떠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 목사님 물 그릇 컵을 찾아서 거기다 물을 담아서 갖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그릇들이 그 모양으로 있던 거예요. 더러워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한 개도 쓸 그릇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 뜻을 몰랐어요. 이 영의 비밀을 몰랐어요. 또 저한테도 꿈으로 주셨다 그랬죠. 저 개인에게도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셨구나. 네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데 나는 그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알지도 못하고 말씀하셔도 받지도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도 못 받는다는 게 그래서 악한 영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만 받으면 은사만 받고 능력만 받으면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 깨끗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일하기 시작하면 나는 됐어로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많이 봤어요 저는. 나는 됐어. 너희들 잘해. 내 말 잘 들어.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고요? 내가 깨끗하. 아멘. 사단이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고단수로 역사하는 게 뭐냐? 교회도 부흥시킨다니까요. 사역도 불릴 듯 일어나게 해요. 그것도 버려둬요. 그런데 뭐예요? 마지막에 한 방 딱 때리잖아요. 그렇게 유명하던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사역자가 무너지는 거 봐요, 못 봐요? 그걸로 인해서 어때요? 복음이 막히죠. 더 크게 막히죠. 사단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만약에 모른다고 하신다면 그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뭘 통해서? 빛을 통해서, 말씀이신 빛을 통해서 내 안을 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가. 영의 세계는요, 빛이 임하면 더럽고 어두웠던 내 마음속에 빛이 임하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 없애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없애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누가 해야 돼요? 그거 모르면 곤란하죠. 사역자가 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건 내가 할 일이라고요.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몸만 와서 앉아있으면 어때요? 효과가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받으러 와서 또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함을 입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축사도 받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노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그때부터 저 말씀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네.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로 더 들어가야 돼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내일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 놓고 그 말씀을 놓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되어져야 뭐가 있어요?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어느 단계로 간다? 청년의 단계에 간다. 제가 지난번에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청년의 단계는 어쩐다? 너희가 무심히 불안한데 너희가 강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으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어떤 데 흉악한 자를 이긴다고요? 믿음이 강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그걸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 주십니다. 네. 능력도 주십니다. 뭐하도록? 그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 죄를 놓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죄를 회개할 때 내가 깨닫고 회개할 때 더 이상 그 악한 영이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축사라면 성령 능력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깨달았으니까 생각으로 다시 들어올 때 내가 쳐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막혀있는 게 문제예요.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영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걸 구하는 기도를 먼저 가셔서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원수마귀가 나를 아주 뭐하는 거? 종으로 꽉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어떤 상처가 있어서 내가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알아야,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면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나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부터 기도를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 소경을 고쳐주시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그랬더니 우리 소경 아닌데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그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내가 고쳐줄 건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다고 하니까, 물어보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뭐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영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도 어린 양 앞에 서는 14만 4천 명처럼 정말 거룩하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래서 그러한 그 부류에 속해서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며 천국에서 만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리가 목표를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겠나이다.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악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